저희가 올 1년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한 해라고 하는 제목의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될 영역을 5가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가치와 연결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에는 한번 우리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성숙의 영역에서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좋은 성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정의해 드릴 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생활해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이 어렵지 않은 게,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혹은 직장인으로 살면서 혹은 여러분이 작고 큰 생업을 꾸려가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와,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참 매력적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들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고 혹은 다른 교회에 갔을 때 저 목사님은 참 매력적이야, 이런 평가를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지, 제가 막 이렇게 인상 찌푸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해 주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정말 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비슷하냐 하면 잘 익은 과일과도 비슷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먹는 과일에. 그래서 맛있을 줄 알고 다 열어봤더니 잘 익지 않았거나, 그래서 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달콤 새콤한 맛이 잘 안 나게 된다면 잘 익지 않은 과일은 매우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도 잘 익은 과일처럼 사람이 잘 익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잘 익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도 향기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제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은 어느 쪽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두 주 전인가요? TV에서 그 대담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평상시에 아주 가까웠던 두 패널이 나왔어요. 한 분은 가상화폐를 찬성하고 한 분은 가상화폐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의견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아주 두 분이 서로 좋아하고 잘 했던 분인데 이번엔 의견이 갈린 것 같아요. 대담 프로를 하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쪽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상화폐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분은 이분을 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을까?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선생님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좀 아는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은 소견이 좁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가상화폐를 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또 이분은 왜 이분에게 그건 사기극에 가까운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당신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은 잘 못 본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건 분명히 사기극에 가까운 요소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지금 해드립니까? 양쪽 분 다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 잘 익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보기에 익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름 직장에서 이거 있는 분들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요소에서는 이거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넌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실 만큼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임이라고, 이거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라던가, 혹은 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기극의 일부분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익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내 직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돈을 버는 데서는 어떤 평가를 받든, 건강의 문제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또 남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넌 참 잘 익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서툰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말씀하실지를 한번 귀 기울여 하나님의 기준에 마음을 써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게 올 1년 동안에 이 양육의 부분에 있어서, 성숙의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했으면 좋을 내용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일반 종교는 사람들 쪽에서 진리를 찾아갑니다. 제가 그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여러분, 불교는 어떤 걸 추구하는 거냐면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불교는 인생을 바라보니까 인생이 온통 고통투성인 거예요. 고통투성. 왜 이렇게 인생은 고통투성일까?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인생이 고통입니까? 행복입니까? 우리 업계에서, 우리 살아갈 때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투성인지 몰라요.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의 문제, 그죠? 생사고락의 문제가 막 겹쳐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뭘 고민하냐면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 보니까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을 누리려다니 온전하지 않은 방법을 쓰게 되고, 아, 그렇구나, 인생이 고통인데 그 고통의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욕구는 왜 생기는가?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욕구를 통제하려면 이 오감을 잘 통제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간략한, 거기에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뭐 이런 방법들을 써서 어떻게 마음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비워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을 촉구해주고,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분석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준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고 살 것인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아무리 수행을 해도, 수행을 거듭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 인생에 대해 그리고 역사에 대해 세상에 대해 성숙한 잘 익은 성도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믿어보면 알게 되는 체험에서 알게 되는 종교야. 그건 약간 말에 부족함이 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건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미가 저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죠.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계획과 저희의 삶의 방식을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예전에 벅스 라이프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막 집을 짓게 되면서 개미의 세계가 막, 곤충의 세계가 막 어지러워지면서 걔네들이 막 하는 그런, 그죠? 그 개미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해하지 못할걸요?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셨다. 이게 계시거든요. 그걸 명확한 글로 남겨주신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다 사람들의 판단과 연구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듯이. 그러니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잘 익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표현하죠.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경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될까? 다른 세상적인 것에는 많이 아는 것 같고 다른 세상적인 것에는 아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는 단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를 잘 익은 사람이라고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철학적인 얘기나 혹은 음악적인 얘기를 할 땐 일단 한꺼풀 제가 이렇게 엎드리고 들어가냐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서툴르게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제가 음악에 대해서 막 깊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음악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면 제일 불편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음악 잘하시는 분들. 목사님은 10개 중에 하나 알면서 그걸 가지고 전부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왜요? 그쪽에 익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놓지 않으면 그쪽에 대해서 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는 판단이나 우리가 하는 계획이나 우리가 하는 노력이 열심히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아주 어줍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읽지 않은. 그 익은 성도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성숙이 필요해요. 주님께 주도권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알려주신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알려주신 인생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려주신 지혜로운 삶이란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주님께 주도권을 인생을 사는 것과는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마치 이것과도 같아요. 어떤 분이 스마트폰을 샀어요. 매뉴얼을 많이 읽어요. 매뉴얼을 많이 읽는데 매뉴얼대로 해보진 않아요. 매뉴얼을 날마다 한 번씩 완독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설교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 마치 매뉴얼을 많이 읽고도 그 매뉴얼대로 세탁기를 움직이지 않고 매뉴얼대로 스마트폰을 작동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우리가 산 어떤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누르고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대로 행해보지 않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을 다 읽었으니까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올 1년 동안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말씀을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기능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제로 한번 매뉴얼을 읽고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신기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 팩스, 제가 이번 주에 알았어요. 저는 이번 주에 스마트폰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다는 걸.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분들은 한 번도 매뉴얼을 안 보신 거예요. 전 이번 주에 들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수 있죠? 없나요? 네, 반응을 좀 해주셔야죠. 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수 있죠? 네, 찍죠. 찍어놓고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앱이 있답니다. 앱을 깔고 그쪽 팩스 번호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사진을 불러와서 누르기만 하면 팩스가 그쪽으로 간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합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성경이 있는데 이대로 해보지 않는 거예요. 올 1년은 한번 그 씨름을 해보는 거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우리들의 말을, 우리들의 눈빛을, 우리들의 표정을, 우리들의 마음씨를, 우리들의 행동을, 우리들의 생각을 아직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모두 다 온통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만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아름다운지를 시편 119편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랬어요. 아무리 딱딱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깨트려 부술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본질까지 관통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난 중에 이 말씀이 내게 위로라.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고난을 넘어갈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원래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매뉴얼을 읽지도 않아요. 읽고도 매뉴얼대로 해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잘 익은 성도의 삶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과 순종 사이에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무턱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이번에 갈멜산 기도원 가서도 집회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성전을 짓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누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죠. 여러분,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셨어요? 짓지 말라 하셨어요? 짓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요, 성전을 지은 게 죄를 범한 거예요, 잘한 일이에요? 죄를 범한 거죠. 이상하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죄가 돼요. 거꾸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 그러셨어요. 안 지으면요, 안 지으면 죄가 되고 지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똑같이. 그래서 어떤 일도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한 번에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앞으로 열심히 나아갔어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이제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했는데 걸어간 거면 그건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멈추면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는가 안 했는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작년에는 가라 하시고 올해는 서라 하실 수 있나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가대로 평생 헌신하지 마시라고. 왜요? 하나님이 5년 뒤에 교사하시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가대 하는 게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교사로 평생 헌신하는 거 조심하셔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5년 뒤에 성가대 하시라고 하면 성가대 해야죠. 안내위원으로 평생 헌신하는 거 조심하셔야죠. 지금은 하나님이 그리 헌신하라 하셨지만 이제 교사로 가라 하시면 교사로 가야죠. 주차관리위원으로 평생 헌신하는 거 조심하셔야죠. 왜요? 하나님이 이제는 안내위원으로 하라 그러면 안내위원을 하셔야죠. 안내위원을 하시다가 성가대를 하실 수도 있고, 저는요, 목사하다가 카페 주인 할 수 있죠. 저는 지금 고객을 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카페 주인 하라 그러시는데 계속 목사하면 그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카페 주인 하고 있는데 너는 선교사 해라 그러는데 계속 카페 주인 하겠다고 하면 그게 불순종이고요. 결국 그러고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그 순종 안에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때로는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때로는 멈추는 것이 순종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앞서가는 것이 불순종이 되고, 때로는 멈춰버린 게 불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들의 믿음의 안테나를 누구에게 세워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세워놔야죠. 하나님께 세워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세워놓자니 그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내 이 태도가 바른지, 내 이 눈빛이 옳은 것인지, 내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할 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죄를 질 때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안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은 분명히 알아요, 죄 짓기 전에. 예수를 띄엄띄엄 믿는 분은 죄를 짓고 나서야 후회해요. 예수 잘 믿는 분은 후회할 짓이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런데도 내 죄성이 성령의 음성을 묵살하고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는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서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그 일을 행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올 1년을 살면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빠짐없이, 사실은 여기에 이 모든 성경은 신약이 기록될 때니까 적어도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성경을 포함하고, 이것이 디모데후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두를 포함한다 할 수 있죠. 그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감동은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감동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인들이 시 쓸 때 영감 받아서 쓰죠. 그 영감과 이 영감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감동이라고 할 때 여기에 감동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기능이 뭐냐 하면 교훈한다는 게 교훈.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지했던 것에 대해서 지식을 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저희 자녀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책을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전 단언코 성경만. 아니 다른 책을 읽더라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읽기를 원해요. 왜요? 이건 사람들의 책과 달라서요. 사람들의 책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요약해드렸나요? 반반이라 그랬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지금은 통할 수도 있지만 나중엔 안 통하고, 저쪽에선 통했지만 여기선 안 통하고, 여기선 통하지만 저쪽에선 안. 왜 그럴까요? 가상화폐 논란과 비슷해요. 똑같이 나오는데 이쪽에선 아니래요. 이쪽에선 그렇다 하고, 이쪽에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래요. 이쪽에선 사기라고 하고. 여러분 교과서의 내용이 늘 개정이 되어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있어요. 개정이 되죠, 여러분. 왜 개정이 되죠? 다른 사실이 나오거나, 그래서 근거가 다른 게 나와서 사실이 바뀌는 것처럼 그 당시에 판단을 하면 또 개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죠. 5년 뒤에 또 개정될 수 있을까요? 또 되겠죠. 그러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 있냐 목숨 걸고 하다가는 부끄러운 일이 생길 거예요. 곧. 왜? 또다시 다른 게 밝혀지면, 또다시 다른 근거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러나 그 근거조차도 또다시 또 5년 뒤엔 또 다른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불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1.1핵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냐 하면 더하거나 빼면 빼는 자, 더하는 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에서 빼고 모든 저주를 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가치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전혀 다르죠.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은 뭐죠? 두 번째 기능,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은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매뉴얼을 매일 읽고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눈빛을 만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내 표정을 만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내 태도와 자세, 생각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어갈 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여러분
조금씩 더 가까이 가셔야만, 다른 부분에는 잘 익은 것 같은데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통해,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성경과 다를 때 아직 익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듣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성숙에 있어서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안에서 잘 배우고 훈련해가는 올 1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아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좋은 나무가 돼야죠. 여러분, 나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나무는 끝내 그가 나쁜 나무인 걸 보여줄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직은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좋은 나무가 된다면 그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셔요.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일 가지고 싸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타종교를 믿어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아까 열매로 말하면 무슨 열매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하게 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당장 완전히 선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갈 때 자꾸 내가 하는 말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 표정이 선한 표정이 나가고 내 태도가 선하고 좋은 태도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잖아요. 억지로 내가 진액을 짜내서 선한 일을 해봐야 그건 조금 있다가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면 나쁜 영향이 나갈 거야. 이게 도리어 좋은 걸 해놨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것 때문에 서로 인상을 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의 마음을 쓰기 전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가 되어가는 씨름을 올 1년 동안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우리들의 표정이, 눈빛이, 태도가, 자세가, 생각이, 행동이 주님께 물든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잘 익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